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를 받았다는 것과 용서받은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았습니까? 단순히 용서 받을 것이라는 희망이 아니라 용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또 백성들에게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실체가. 할렐루야. 만일 예배자가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서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예배에서 떠난다면 엄청나게 큰 잘못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만나주시도 않았는데 자기는 예배를 다 드렸다고 그 자리에서 떠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 속죄제 의식이 제사의 순서에서 화목제 대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목제 대신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속죄제가. 왜냐하면 이 속죄제는요 필수적인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속죄제, 필수적인 제사. 그리고 속죄제는 분명히 매우 자주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같이 고백합시다. 자주 드려지는 제사.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자신의 행동이나 삶의 방식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삶 속에서요, 여러분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항상 우리 삶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히지 않는 날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속죄함을 받을 그런 필요성이 항상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매일 부주의하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죄를 짓는 것이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과의 교제와 하나님께 향한 그 예배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계속적으로 깨끗하게 됨과 새롭게 됨을 우리는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그 모든 부패와 그 영향력에 접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기적으로 우리는 새롭게 여러분 깨끗함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성경은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이미 그 깨끗게 됨을 허락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죄사함에 관하여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사실을 확신하게 돼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리고 사역자는 이 성도들이 그 죄사함을 확신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은사주의 그런 교회나 행위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완전한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늘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하대요. 여러분 아직 제사함을 받지 못했대요. 그래서 행위로서 엄청 열심히 매일마다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뭔가 계속해야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른다고 그렇게 강조합니다. 그게 바로 요즘에 근래에 굉장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그 신옥주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타장마당. 하여튼 앞에 나와서 회초리나 몽둥이로 맞아야만 죄가 깨끗해진대요. 우리가 만약 그런 신앙 논리 안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불안하고 걱정되고 늘 근심이고 완성되지 않는 그 구원이라고 생각했을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어요. 여러분. 근데 너무 또 지나치게 나는 구원받았으므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잘못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로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돼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그것을 끝이다며 오늘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립니까, 여러분? 하지 말아야죠,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네, 저를 봐주세요. 지금 습관이 안 된 것은 거룩하게 지금 성화되지 않는 모습들이에요. 우리 교회도 한 번씩 이렇게 딱 눈도 깜짝하지 말고 앉은 자리에서 한 3시간, 4시간씩 이렇게 만약에 움직이면 타작마당에 들어가고, 만약 그런다면 굉장히 예배는 눈에 보이기에는 거룩하게 아마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거예요. 보기에. 여러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게 훨씬 더 아름답고 그게 훨씬 더 책임감들이 많이 느끼고, 아멘입니까? 그게 훨씬 더 삶에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아름다운 성화가 더 많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보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강하고 구원받은 은혜가 여러분 감동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배에 대한 사명이 남다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역자는 예배자가 여호와 한 분에게만 용서를 구하도록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혜성아, 읽었어요? 응? 우리 혜성이는 왜 이렇게 예배 시간만 되면 이렇게 굉장히 평안을 누리려고 애를 써? 주무시려고 그러고? 같이 한번 읽어줘요.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예배자가 여호와의 한 분에게만 용서를 구하도록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 아멘.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속죄 제사를 드리는 길에는 다음과 같다. 속죄제 의식을 위한 지침은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분명한 어떤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정해진 위치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호와 앞 곧 번제가 드려지는 회막 안 뜰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 핵심은 용서는 여호와께로부터 반드시 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속죄제는 반드시 그분의 임재 앞에서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그곳에서 제물을 죽였고 그곳에서 또 일부의 제물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26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의 죄를 속하여 주려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아멘. 먹다라는 히브리어가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아칼. 먹다 삼키다. 아멘. 여러분들 하도 예배 시간에 집중 안 하니까 제가 재밌게 한번 풀어봤어요. 히브리어에서 콜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먹여달라고 빨리 불러야 돼요. 전체이가 집에서 엄마 그럼 뭐요? 빨리 먹여주세요. 그런 거 의미죠. 맞죠? 예, 아가리를 벌리고 빨리 먹여달라는 거. 예, 아가리를 벌려야 돼. 아갈 하고 칼 모든 거 주세요. 다 주세요. 예. 알겠어요?
또 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아 하면서 부르면 뭐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아가리에 먹여달라고 부른다는 거죠. 첫 번째는 먹는 게 중요해요. 어디에서? 정해진 위치에서. 아멘. 두 번째는요. 의식이 거행되는 것인데 동물의 죽음은 그 죽음의 형벌이 집행되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제물은 당일에 그 죄를 제거한 의식을 거행한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이것은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만약에 음식을 먹지 않으면 그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졌다 안 받아졌다? 그러면 오늘 이 예배자가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안 드려졌다. 드려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제사장이 먹었을 때 그게 온전한 예배로 드려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물에 보면은 제사장의 몫은 반드시 먹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도 배가 불러서 먹기 싫어요 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먹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정해진 장소에서 거룩한 제물을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예배자의 예배가 드려지는 것으로 여러분 결정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는 용서의 예배가, 크게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우리 학생들만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는 용서의 예배가 흔한 것이 되지 않도록 반드시 막아야 한다. 네, 아멘. 27절 말씀을 보시면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 어떤다? 거룩하게 된다. 그 제물의 피가 튀어 어디에 묻었을 때 거기 거룩한 곳에서 그 옷을 어떻게 해야 한다? 예. 자,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뭐 해야 된다? 여기서 오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제사로서 여러분 드려지는 그 제물을 담는 또 그것을 끓이는 그런 그릇들이에요. 일단은 예배가 다 받아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그 예배가 다 드려지기 전까지 여러분 이 제물들은요 죄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지라는 것은 더럽다라는 의미예요. 더러운 것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그릇이에요, 여러분. 기능이 뭐예요? 그 죄된 죄를 담아서 이 그릇이 죄를 담고 있는 그릇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릇이 나중에 모든 예배가 끝나면 이 그릇은 남겨두지 않고 뭐 해야 한다? 깨뜨린다는 것이야. 그 죄가 그 그릇에 남아있지 못하도록. 이해되시면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재물을 녹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녹그릇은 문질러서 닫고 물에 어떻게 해요? 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거룩함이라는 주제는 옷과 이 도구에까지 다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막 안에 그 뜰 안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도 거룩함으로 여러분 다 사용돼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죄를 취급했던 그 그릇들은 계속해서 방치하고 계속 놔두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닦거나 깨뜨려서 여러분 없애버려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제사장이 제물에 접촉하는 것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또 오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이해됩니다. 왜? 제사장은 어떻게 하죠? 고기를 삶아야 될 때 그 고기를 가져가서 그릇에 넣어야 되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 제물에 제사장의 접촉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접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장차 이 거룩함으로 받아질 그 예배 가운데 사용되는 이 제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그 제물의 접촉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 접촉으로, 제사장의 접촉으로 거룩하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쁩니까, 여러분? 네. 제 마음이 예쁘니까 이랬대요. 또 위치나 장소도 잘 정하고 이걸 가져오신 분도 마음이 예뻐요. 네.
전창입사님 세 분만 아멘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과 그 도구에 관하여서 굉장히 엄격하게 여러분 정해진 그런 규칙들이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이 도구들은 씻거나 특히 이 사기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는 것이죠. 왜 사기 그릇은 깨뜨려야 할까라고 생각해 보았어요. 사기 그릇은 본래 흙을 반죽하여서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그 그릇들이 만들어지죠. 어쨌든 간에 그 사기 그릇은요, 주된 재료가 뭐예요? 흙이에요. 그렇다면 혹시라도 죄를 상징하는 그 재물들이, 그 재물의 일부들이 국물이나 아니면 피가 그 그릇에 스며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 그릇이 만약에 죄를 상징하는 그것들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보관할 수 있으니까 스며들어서,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거룩한 곳에 여러분 더러운 죄를 상징하는 것들이 거기에 방치되지 못하도록 깨뜨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 삶에 여러분 다 우리 삶에 항상 죄에 노출되기 그런 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미리미리 특히 정리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의 발이, 우리의 손이 여러분 범죄한 곳에 먼저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눈과 생각과 마음이 먼저 죄를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인식하게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손과 발이 여러분 죄를 오염시키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고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은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우리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맑은 물로 씻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보시면 속죄제 의식은요, 죄의 용서를 위해 계획된 제사예요. 죄의 용서를 위해 계획된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 의식에 사용된 피는 분명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있어.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사용된 그 피는. 그래서 일반적인 피보다 하나님의 그 성물로 제물로 사용되는 그 피는요, 특별하게 여러분 사용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무데나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아무데나 함부로 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정해진 곳, 그 정해진 장소에서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곳에만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역자는 뉘우치는 이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반드시 확신시켜 주어야 합니다. 아멘. 미냐, 졸려? 하나님을 안 만나서 그래. 너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래. 너는 오늘 예배를 앞으로 끝나면 한 2시간 더 12시까지 더 드리고 가야 돼. 그러면 네가 예배를 잘 드렸다고 내가 인정할 거야 라고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계속해서 백성들의 제사를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그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야. 또 예배 끝나자마자 또 울면서 엄마는 집에 갔는데 나는 남아서 또 여기서 예배를 또 계속해서 2시간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런 게 아니야. 그렇지? 벌써 눈물이 나왔어. 좀. 예를 들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사실 예를 들어서 울고 있어요. 예. 성령의 감동이 왔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이들아, 너는 보니까 지금 이제 몸이 지금 막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나왔는데 몸이 비틀어져 갖고 나왔어. 그래서 이걸 고치고 가야만 네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를 제대로 드렸다고 내가 결정해 줄 거야. 그래서 너는 오늘 여기서 무릎 꿇고 몸을 일직선으로 반드시 하고 3시간을 무릎 꿇고 허리와 머리를 반드시 세우고 기도하고 그렇게 마치면 내가 오늘 너는 예배 제대로 드렸다고 내가 결정해 줄 거야. 알았죠? 12시 반까지 그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아멘이죠? 센스가 좋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제사장은 그 예배자들의 예배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진짜 예배를 바르게 드렸는가, 제물을 바르게 드렸는가, 순서를 따라 잘하고 있는가.
칼질을 제대로 했는가? 고기를 제대로 각을 제대로 떴는가? 껍질을 제대로 벗겼는가? 기름을 제대로 다 제거했는가? 확인해야 돼, 안 해야 돼? 확인해야 돼. 손을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누구한테 앉지도 자기도 몰라 지금. 안 시켜도 할 건데 손을 들어보세요. 안 돼요. 여기는 1시까지 기도하고 가야 돼. 1시까지. 손을 들어보세요. 웃지 말고 손을 들어보세요. 심각해요 지금. 지율이는 9시 반 지나서 10시 반까지 해야 돼. 지금 손을 반대로 들고 있어요. 저런 엉터리가 어디가 있어요. 저런 것은 언제나 예배자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다 판단할 거예요. 손 내리세요. 늦게 내렸으니까 30분 더 추가. 물론 이런 세세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온 백성들을 제사장은요 그 행동 하나하나 마음가짐 눈초리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겨놓은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예배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예배 드리고 그게 습관되고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되겠구나. 그렇게 드리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죽어요. 심판받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수가 있어요. 모든 예배 각 예배는 살아서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있는 예배로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감동이 와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들었던 말씀이 한 가지도 생각이 안 나면 어디를 보는 거야? 너는 2시까지 기도하고 가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함부로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의미에 맞게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예배자는 깨끗한 양심과 찬양의 영혼을 가지고 죄가 사해졌음을 알고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오늘 예배가 마쳐졌는데 영적인 감동도 하나도 남지 않고 예배 끝나면 웃으면서 낄낄낄 웃으면서 그래가지고 예배 다 끝났다고 그렇게 집에 돌아가면 여러분 그런 예배가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하나님만 진노하게 만드는 예배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태도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시편 32편 제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다. 할렐루야. 저주스러워라 거역한 죄 용서받지도 못하고 허물을 벗지도 못한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있다고 계속해서 여기는 그 사람 마음에 속임수가 계속해서 남아있는 그 사람 그는 저주스럽고 그는 안타까워라. 말씀을 뒤집어서도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맨날 꿀같은 말씀만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을 위협하고 양심의 찔림을 받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남아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제사장들은 예배자의 태도를 분별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과 상한 심령과 죄의 심각성에 대한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해요. 제사장들에게 이런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다면 예배를 드린 자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주신 그 규칙대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실한 제사장은
뉘우치는 사람이 회개와 뉘우침의 모습을 그 뒷받침하는 그 증거로 그 사람의 그 예배자의 예배의 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드리는 그 예배 의식, 그걸로 증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조심스럽게 행동하지도 않고 덥석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실수를 저지르고, 그런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 실수하지 않고 아름답게 가장 깨끗하게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모든 제물을 드리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마음이, 거룩한 마음이 떨림으로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입니까? 제사장이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깨달은 그 예배자는 돌아갈 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오늘 집에 가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죄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죄를 어떻게 미워할 것인지, 죄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런 다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오늘 얘기 말씀을 마음에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사역자는 시작. 사역자는 거룩한 제물에 정결하게 하는 피에 근거해서 용서를 구하는 예배드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음을 확신시켜 주어야 한다. 아멘. 영적인 사람은 자신이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말씀에 큰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선포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항상 이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부터 나는 이 말씀을 다 들을 것 같지만 듣지 않는다. 어떤 자는 선포했을 때 선지자의 말을 듣거니와 어떤 자는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듣지 않고 자기 갈 길로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과 귀를 여호와께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들은 사람들에게 고백과 회개를 통해 거룩하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뉘우치는 예배, 그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확신시켜줄 의무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록된 그 죄사함의 약속에 대하여 철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위로와 확신의 말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들려준 말과 같이 똑같은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해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선포하고 죄를 지적할 때 정확하게 하지 않고 얼렁뚱땅했다고 생각해. 제가 여러분들에게 죄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다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새 언약이 있습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매주마다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단순히 확신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사역자가 용서를 전혀 강조하지 않고 불성실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역자들은 자신이 선포한 대로 또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역자들이 자기 스스로 사람들에게 예수의 용서를 베풀어야 할 것입니다. 고백한 만큼 사람들 앞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죄책감에 짓눌려 확신 없이 살지 않도록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선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의 몸은 이 제사장 사역 안에서 책임을 다할 때 우리 모두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시기를 기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들 자신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용서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받은 그 용서와 용납을 사람들에게도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같이 읽읍시다. 용서받은 자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 번 더 시작. 아멘.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 자신도 속죄제를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강력한 대조가 됩니다. 인간 제사장은 자기의 허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죄사함의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시죠. 왜냐하면 그분은 유일하신 완전한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 사역자들은 가장 악한 죄인으로서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역시 자신들이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예배자 앞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도 제사장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고 온전하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역자들은 그러므로 거룩한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무거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리더들은 주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공평과 정의를 분명히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영적 시각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그 누구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함께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큰 소리로. 제발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사역자는 하나님께서 예수의 흘리신 피로 성도들을 용서하시고 아멘. 먼저 사람들을 인정해 주는 일의 영광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죄 용서와 함께 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주님과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중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충성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헌신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매일마다 구원과 제사함에 관하여 사모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